삶으로 말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는 쌓기가 어렵죠. 그러나 또 한번 쌓은 신뢰 깨지기도 쉽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사회가 신뢰성 위기 시대를 맞고 있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사회 전반적으로 보아도 신뢰가 갈 만한 곳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한 조사기관에서 한국 사회, 우리 사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가 놀라운데 80%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불신합니다. 라고 답을 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삶에 보면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기초가 믿어야 되는데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문자나 메일 한번 잘못 클릭하면 이상한 거 잘 모르는 것도 미끼 상품들이 있죠. 결국은 잘못 누르면 내 신용 정보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해킹 당하기도 하고 또 큰 재산 피해를 입기도 하고 금융 정보까지 또 해킹 당하는 그런 위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먹거리도 믿고 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건강도 위험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 나쁜 기술들도 있죠. 그래서 계란, 가짜 계란도 많습니다. 콩나물, 고기 반찬 등 2만 가지의 식품 첨가물이 있는데 이것으로 이 세상에 만들지 못할 맛이 없다고 합니다. 다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진짜인 것처럼 팔죠. 그래서 참기름, 순참기름, 교회도 그죠? 무슨 교회 복음이 안 되니까 그죠? 순복음, 순순복음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짜가 많다라는 거죠. 잡코리아에서 대학생 2,600명을 대상으로 불신하는 세상, 이 개혁 대상 순위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1순위는 당연하죠. 정치인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고용 환경, 채용 문화, 그리고 학계, 교육계, 이 종교계도 이 개혁 대상이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2022년도 올해죠.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 문제. 그중에 첫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첫째가 가장 이 사회에서 필요한 건 안전사회. 요즘 안전사고가 대형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신뢰사회,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공평사회, 불공평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올해의 10대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1위로 뽑은 것이 주거 문제, 그리고 그 다음 양극화 문제, 그리고 사생활 침해, 또 갈등이죠. 이념, 지역, 정치적 갈등, 차별, 고용 등을 뽑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기에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또 신뢰가 상당히 또 낮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교회는 반대일까요? 이 교회는 얼마나 신뢰할 만한 곳이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앙에도 모조품이 많습니다. 올해 2022년 5월 달에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가 있죠. 기윤실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10%만 9% 정도가 기독교를 신뢰합니다. 교회를 신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90%가 예수쟁이들 믿지 않습니다. 교회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짜 신학교, 가짜 목사, 가짜 성도, 이단들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선호도도 안타까운 것은 이미 다른 종교에 밀려서 3위가 됐습니다. 오래됐죠. 칭찬보다는 지탄을 많이 받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는 사람들도 이 신뢰성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모두가 참된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참된 신앙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 또 순수한 신앙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날 때 그 신앙의 진면모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죠? 언어를 통하여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는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시하려면 언어와 행위가
잃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삶으로 말하는 신앙,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을 19절부터 21절을 중심으로 이 사회에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듣는가가 대인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언어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읽었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 분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경청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야고보는 잘 알려진 그들의 격언, 속담을 예를 들면서 말씀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속담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왜 그들의 이 잘 사용하는, 잘 알고 있는 이 격언을 인용합니까? 그것은 앞에서 18절과 연관해서 대조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죠. 진실한 말씀과 대조적으로 사람의 말은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인간의 말이 얼마나 위험한가, 야고보는 언어 사용의 조심성, 특별히 언어의 파괴력에 대하여 3장까지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살필 것은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경청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죠. 신앙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이 좌절과 의견 충돌을 자주 경험하게 되죠.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한 가지를 뽑으려면 무엇입니까? 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서로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대화하는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내 주장이 강하고 또 나의 어떤 목적, 내 일이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이 깨어있는 시간 중에 40% 정도가 듣는 시간, 듣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듣는 데 있어서 이 효율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25% 정도 된다고 하죠. 사실 내가 진실을 이야기해도, 사실을 이야기해도 상대방의 어떤 지적 수준이나 또 그의 어떤 형편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법정에서도 그죠,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되고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또 3자 대면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관계는 잘 듣고 제대로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방에서, 전도회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그렇지 못한 수준 낮은 공동체 교회에서는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이 상당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나가거나 또 신앙의 방학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청이 무엇입니까? 경청, 듣는 것, 리더십의 핵심, 본질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대두되는 중요한 리더십의 개념을 치면 이제 섬김의 리더십이죠. 섬기는 것. 그래서 섬기는 자세를 많이 강조합니다. 예전에 전통적인 리더십은 사람을 어떻게 잘 이끌어가느냐, 공동체를 이끌어가느냐, 탁월한 어떤 지도력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요즘은 섬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CEO나 또 직장 리더들도 따뜻한 카리스마, 또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자들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들어야죠.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고집불통 리더가 잘 듣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화도 하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싶죠. 지금 내가 자주 연락하는 분, 또 나와 커피를 마시고 또 대화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사납고 무섭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하고 대화합니까? 그런 사람은 두 분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들어주려고 하는 분, 이 따뜻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도 꼭 또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잘 들어야 됩니다. 더 잘 경청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어의 권세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이 바로 열매 맺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권세,
그리고 우리 입술에 주신 그 권세, 말씀과 기도가 선포되어질 때에 응답이 되어지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듣고 말하는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려야 할 언어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경청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외로운 분들 잘 들어주기만 해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치료를 또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청에 실패하게 되면 이 상대방이 무시감을 경험하게 되죠. 저분이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저분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잔소리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또 너무 말을 쉽게 하고 막말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거리감이 생기고 또 의견 충돌, 이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데 있어서 이 경청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추정이죠. 그래서 이미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듣기 시작하면 온전한 경청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9장 20절에 보면 내가 어느 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조급한 사람이죠. 이미 결론부터 마지막 결론까지 갑자기 뛰어들어가 버리면 이 경청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래서 자만이죠. 자만, 교만한 마음, 내가 다 알고 있다. 또 교만한 마음, 그때 말을 잘 듣지 않고 경청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할 때 그렇다면 어떤 자세를 취하면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이 대화와 소통의 대가인 스티븐 코비가 있죠.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말을 할 때 이 5가지 수준의 듣기 태도가 있습니다. 이 태도를 잘 기억하고 우리는 마지막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좋은 듣기 태도는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먼저 무시하는 거죠. 무시. 물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가운데 일상의 대화에서 가족이나 직장에서 직장 상사나 동료들 대화할 때 무시해버리면 큰일 나게 되죠. 물론 길거리에서 이단들이 전도지를 주고 이러면 무시해도 됩니다만 무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맞장구를 치면서 듣는 채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이것도 좋은 듣기 태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선택적 경청이 있죠. 물론 우리가 급할 때는 또 선택적 경청을 합니다. 방송, 뉴스나 필요한 것들 찾을 때 그죠? 내 필요한 것만 찾아 듣기도 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대화할 때 이런 자세들은 1, 2, 3번은 좋은 태도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4번 이상이 되면 4번 이상 거죠. 신중한 경청. 그래도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공손한 자세를 하고 들으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계가 아니고 5번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공감적 경청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감적 경청. 그래서 이 공감적 경청 우리 사역반 제자반에서 배우죠. 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 외골수가 많아요. 이 고집불통이 많아서 잘 안 됩니다. 저도 갱년기가 와가지고 이제 잘 듣지도 못하고 화도 나고 짜증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고 자료 책 찾고 하면서 많이 찔리기도 하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벌써 한 40대 후반 50 넘으신 분들은 이제 순간순간 울컥하잖아요. 그죠? 여름에도 그죠? 또 춥다 덥다 그러기도 하고 여름이 원래 덥죠. 여름에 춥다 그러기도 하고 겨울에도 그죠? 또 에어컨 틀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감적 경청,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공감적 경청은 가슴으로 듣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듣는 것. 내가 가진 경험과 사고의 틀을 벗어버리고 이 상대방의 생각과 위치에서 들으려고 하는 태도. 그러나 이 4번과 다른 것은 이 동정심의 발로에서 듣는 것은 아닙니다. 신중하게 듣지만 나는 괜찮은 존재고 우울한 존재고 저 사람 참 불쌍하구나 그런 동정심으로 듣고 도와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 공감적 경청은 뭡니까? 동일한 상황이죠. 바로 나의 일, 내 자녀의 일, 나의 일로 알고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또 슬퍼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경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도 듣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통 언어의 의사소통의 80%가 비언어적 요소라고 합니다. 말로 하는 것은 고작 7%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상당수는 또 우리에게 오래 기억이 되는 것은 뭐죠? 상대방의 표정, 그죠? 밝은 표정, 슬픈 표정, 화내는 표정, 몸짓 언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바바라 피처라는 분은 뭐 한 2만 5천에서 3만 가지 언어를 하고 뭐 남자들은 한 2만 가지에서 2만 5천 가지 하루에 책을 한 권, 두 권씩 써낸다고 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 기울일 때에 반드시 숨은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까지 파악하려고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언어 속에 말 속에 가려져 있는 그 사람의 감정, 진심까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을 잘하고 있는가 무엇을 경청해야 됩니까? 요즘 뭐 국민 멘토 오은영 박사 책도 많이 쓰시고 또 방송도 많이 출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책을 읽어보고 방송도 보면서 정말 이 가까운 가족,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야 되는 가족 사이, 부부 사이, 배우자 사이, 또 자녀와 부자 관계, 부부 자녀 사이에도 보면 얼마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가. 문제 많은 사람 멀쩡하게 보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 같은데 속사정을 털어놓으면 저렇게 문제가 많고 소통이 안 되고 참 어떻게 힘들게 사셨을까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또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도대체 들으려 하지 않고 이 고집이 센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청의 정도를 알아보는 진단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 듣는 훈련이 잘 되고 나는 잘 들으려는 사람인가? 10가지 질문 중에서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해당하는 거, 해당하는 거 개수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레짐작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잘못 들은 적이 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 잠이 오거나 머리가 멍해진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하는 상대방이 싫은 사람일 경우 마음을 닫아버린다. 네 번째, 상대의 이야기 방법이 서툴러서 들으려고 하지 않은 적이 있다. 다섯 번째, 자신이 할 이야기를 생각하느라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 자신이 먼저 얘기하고 싶어서 상대방 이야기를 가로막은 일이 있다. 관심 밖의 이야기여서 들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일이 있다. 여덟 번째,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전혀 듣지 않는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팔짱 끼거나 무표정하다. 열 번째, 이야기의 내용에 불명확한 점이 있어도 질문이나 확인을 하지 않는다. 10가지 질문 중에 혹시 5가지 이상 되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런 상황이면 경청이 거의 안 되는 경우죠. 많이 안 되는 경우에서 많은 훈련과 또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또 상담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분들은 오늘 19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이 듣기는 속게 하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듣기는 속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홈쇼핑이나 이런 신상품 그런 것들 나오면 우리가 잘 찾아서 들어야지. 아니면 대형마트에 갔는데 그죠? 이제 할인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뭐 1+1 이런 거 열심히 찾아서 소개해주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잘하는 것이지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식, 부동산 투자 위해서 최신 정보에 귀 기울이는 것, 자녀과의 게임, 여행, 뭐 이 상품 이런 것들 특별 상품 이런 것에 귀 기울이라는 것이 아니죠.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가끔 어떤 분들 중에 하나님은 제게 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죠. 말씀하셔도 내가 준비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면 듣지 못하는 것이죠. 혹시 다른 것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주파수가 틀리면 라디오 방송도 내가 듣고 싶은 방송을 들을 수가 없죠. 영적 주파수가 틀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또 너무 시끄러우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내 삶이 너무 분주하거나 너무 시끄럽게 하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하면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들으면 조용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경청의 모델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잘 듣고 잘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감적 경청 꼭 기억하시고 뭐 또 영상도 찾아보셔서 들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으로 듣는 거죠. 생명 살릴 사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으로 듣고 또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것 주님께서 얼마나 기대하시고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앙세계에 있어서 이 말씀 듣기에 집중하는 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죠. 글은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읽지 않으려고 하고 읽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정신 집중 못하도록 일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피곤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 귀찮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 피로를 느끼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고 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삶의 모든 또 힘을 얻고 치료받고 응답받고 그런 영적인 기쁨, 감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또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잘 듣고 깨닫는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을 자신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는 거죠. 그래서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랑 속으로 읽는 것이랑 다릅니다. 소리 내서 우리가 통독도 겨울에 이제 하죠. 새해 되면 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같이 소리 내어서 또 같이 교대로 읽기도 하고 또 부서에서도 주일학교도 수련회 캠프 때 성경 읽기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읽으면 은혜가 새롭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구절이 인쇄된 성국 카드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하루 종일 또 곱씹고 자주 또 읽는 것이죠. 그리고 명령하시는 말씀을 만나면 그날 실천할 수 있는지 적어도 3번 생각해보라.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부담이 되어도 그죠? 계속 적시 온전히 기쁨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누군가에게 묻고 배우기를 주지 말라. 그래서 알고 싶은데도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죠. 그래서 배우는 곳을 찾든지 또 문의를 하든지 훈련을 받든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든지 기록해보라.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도 성경 통독하신 분이 3분 상품권 받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영상 보셨죠. 워낙 통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필사도 그죠. 필사 3만 1,000구절을 타이핑을 합니다. 수기를 하시든지. 우리 교회도 벌써 30여 명이 필사를 하시고 이번 주도 3명이 필사하셔서 제주도 왕복 갔다 오시도록 티켓도 또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 더 강력한 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129절 사역반까지 129절 암송하시면 부부가 해외 갔다 오시도록 여행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없지만 거의 지금 한 절반 정도 도달하신 분도 계셔요. 그리고 우리 제자훈련할 때 69절 암송하시면 청년들 장학금 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래서 시도하십시오. 거룩한 것을 추구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죠. 그렇게라도 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7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이 되면 이제 연말부터 광고를 해서 신년의 큐티 세미나를 3년마다 하는데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생명의 삶 또 우리가 폰에 어플을 깔아서 아니면 주부에도 이제 본문이 나와서 큐티 훈련을 계속 해왔습니다.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커피도 사 먹고 뭐 외식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 돈 많으니 뭐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1,000원씩 또 이렇게 또 할인도 해드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바꿉니다. 책자를 받고 책자를 구입해서 새벽 예배나 또 리더들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고 늘 기록을 해서 말씀의 응답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함께 또 경험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큐티 훈련을 강화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 이 듣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적인 몇 가지 예를 소개해드리면 사랑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기록한 이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뭐 대화 소통할 때 가족뿐 아니라 이 배우자와 대화할 때에 어떻게 대화하는 것이 참 중요한가 몇 가지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가족들과 대화할 때 시선을 그에게 고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데 시선을 가지면 뭡니까? 내가 당신을 무시합니다.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죠.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눈을 바라보는 것은 벌을 없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의 말에 집중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자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다른 일을 하면서 대화하는 것, 가족들끼리 뭐 설거지하면서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사회에서 사랑방 전도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라. 사실 언어는 몸짓 언어, 표정으로 말하는 언어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더 인상이 오래 가게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채지 말고, 그죠? 내가 말이 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이 사랑방이나 전도에 제자훈련 하다 보면 이 말을 자기가 주도하는 분이 있어요. 50% 이상, 어떨 때는 훈련자보다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도 훈련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고 또 사랑하는 형제들을 공동체를 또 축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중요하죠. 그래서 내 생각을 전달하거나 내가 하던 일을 밀고 나가는 그것이 기도자의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자의 자세가 무엇인가? 올바른 기도자의 자세,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 사랑하고 그분께 진정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귀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알고자 몸부림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고 우리도 이렇게 또 기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에 가면 사무엘이 기도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듣기에 중요한 자세.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또 어떤 왕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으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0장 4절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같이 읽습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학자의 귀, 학자의 입, 그리스도인들의 이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학자의 귀를 주셔서 잘 알아듣고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 뜻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 학자의 입이 뭡니까? 어렵고 공고한 자들, 그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게 학자의 입을 주시고 학자의 귀를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도 축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또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순종에 이르는 삶,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 기도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까? 소리의 홍수 시대에 공해 아닙니까? 공해. 정말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정욕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탄의 소리가 아닙니다. 대중들의 다수원칙, 다수 의견이 아닙니다. 국민의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우선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불신의 시대, 신뢰성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뢰 회복을 위하여 이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의 일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듣기를 잘해야 되죠. 생명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건설을 잘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공감적 경청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성탄 장식을 통하여 빛 되신 예수님, 또 25일 성탄 행사도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섬기러 오신 예수님,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 누구보다 나의 고난, 아픔, 나의 강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게 잘 듣고 저들에게 집중하고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에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주님 음성 잘 듣고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12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